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시는 거예요. 참 잘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에 가고 싶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고 싶은데 자꾸만 뭔가가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예배 자리를 제가 빠지진 않지만 다른 부분 속에서의 그런 자리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와 함께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배 찬양 집회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친구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회 장소까지 기차를 타가지고 집회 장소까지 도착하게 됐는데, 갑자기 기차를 타면서 이제 장소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감기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도무지 예배에 참여할 자신이 없고요. 너무나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등록비까지 다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한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한테 고민 끝에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 등록했으니까 등록을 좀 취소해 달라고 말하려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등록비를 이제 좀 환급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게 돼서 도무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렇다면은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지금 형제님이 몸이 안 좋은 것은 아마도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마음일 수 있으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예배에 참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저에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면하심을 제가 듣고 정말 그 목사님 말대로 1시간 정도 더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나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었는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마음에 몸에 아팠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나음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시려나 보다, 뭔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걸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방해한 걸 보니까 오늘 이번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순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니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 사탄은 너무도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탄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껏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놀랍고도 큰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더욱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의 마지막 오늘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부서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부서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여러 번 접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무거운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 하려면 어떤 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잘 모르고 있나를 한번 내 스스로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타인들에게요. 이걸 한번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의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유하게 표현하는 거죠. 직역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한 사도가 우리의 사랑 없음을 탓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사랑의 마음이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삶의 자세를 바르게 조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이라고 한다면 조금 저 자신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은 자주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와 더불어 양적으로도 부흥해서 매주일 새로운 성도들이 발이 끊이지 않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정착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얼마나 이러한 마음이 자주 드는지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러한 바람이 저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제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실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저의 마음속이 가득하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어떤 설교를 제가 잘 준비해서 주일 설교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타리오 교회는 설교와 예배가 은혜롭다라는 소문이 나서 언제쯤 사람들이 몰려올까, 이러한 고민들을 제 스스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가슴이 뜨거운, 때로는 긍휼함으로 설교가 들려지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이 설교자 입장인 저의 마음의 중심의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너무나 찔림이 찾아왔던 거죠.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온타리오 교회에서 목회 2년 만에 이제야 하나 깨달았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불어오는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내적인 성장이 선행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양적 성장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제가 가슴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차이, 그 갭이, 즉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그 갭이 적을 수도 있겠죠. 멀 수도 있겠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양적인 성장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분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양적으로 성장한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도요, 또한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꽤나 자주 놓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죠. 한 주에 3-4번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수칙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칙을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이대로 지켜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한 주에 3-4번 운동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아마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그리고 양적 부흥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잘 하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넘쳐난다 하여도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람만 많을 뿐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근본적인 조건은 그저 예배에 참여하여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만 모여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그 증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가? 사랑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그것이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더라.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 한국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의 숫자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부흥의 때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행했던 아내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남편이 그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를 안아주며 내가 그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음에 미안합니다. 아내를 안아주며 눈물로써 용서해주는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신뢰하여서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맡겼던 집 하인이 주인 몰래 돈을 착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종을 주인이 용서하고 오히려 함께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두 집 살림하던 남편들이 많았다고 해요. 두 집 살림하던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아내만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일들이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양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영적 부흥의 증거는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부흥할 수 없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잘못을 예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긍휼하게 여기거나 또한 그를 높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3년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부흥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회개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가능해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라고 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즉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 즉 내가 무엇인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 앞에 매일같이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역시나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 만불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나에게 누군가가 진 천불의 빚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꼭 들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만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사랑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 온전하게 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우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외동아들 예수님까지 나에게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하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그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찬양입니까?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바라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자꾸만 느껴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꽃밭에 매일같이 거니는 사람에게서는 꽃향기가 아름답게 나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쓰레기가 가득한 곳을 매일 거니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 이기심과 교만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냄새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끔씩 한 그룹에 어떤 분이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분위기가 막 밝아지는데, 또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좀 조용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은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랑이 넘치는,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증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느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느끼게 됩니까?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여러 번의 경험들을 쭉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때에 그런 사랑을 느꼈는가를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제가 평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제가 느꼈을 때에는 대부분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몇 번이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을 내고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힘이 빠져 쓰러졌는데, 그런 못된 아들인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많이 힘들지?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괜찮다, 아빠를 더 원망해도 괜찮다,
힘을 내렴. 이런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역시 타인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흉내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가리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원망을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임을 자꾸만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스스로 해내기를 응원해 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타인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남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가 이제 드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서짐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다 표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준 아빠의 모습, 그 희생함을 보며 이 아빠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부서질 때, 내가 작아질 때, 내가 더욱더 연약해질 때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온몸이 부서져 죽으실 때 가장 극명하게 예수의 사랑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부서지지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성도를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조금 부서뜨리고, 내가 높아 보이고 싶은 욕심들 조금 부서뜨리고, 그 사람과의 의견 충돌에서 내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을 부서뜨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얼싸안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부서뜨리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타인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에는 사랑이 넘쳐 흘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고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교회 50여 명의 한어부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양보도 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부서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부서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때에는 부서지는 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때, 죽음의 때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던 그 방법으로 저희 역시 우리 타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만하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할 만하지 않다 하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풍요롭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아낌없이 우리 역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오든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넘치는 사랑으로서 체험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온타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는, 깨닫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